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2절과 4절에 두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에는 4장 6절, 4장 18절 이렇게 4회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약 275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용되고 사용됐을까? 믿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은혜를 알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은혜가 뭔지, 은혜를 알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뭘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이르렀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를 때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곳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배에 빠지고 주의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대면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듣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갓난 아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비유한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여 잘 먹으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이유 없이 밥을 안 먹는다. 밥 안 먹고 엄마 젖을 안 먹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듣고 나면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가 고통의 시간을 3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들이 야, 한국 교회 자꾸 부흥되자냐? 부흥 안 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 동원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긴급 회의를 했답니다. 긴급 회의를 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교회 부흥 안 되게 할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성도들 귀를 막아라. 말씀 들을 때 귀를 막아라. 그래서 나와 앉아 있어도 귀를 막고 앉아 있는 성도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때 3년 동안에 귀를 닫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하고 감정도 치료하고 내 자신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치료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듣겨요. 들린다니까. 밥을 제 아무리 맛있게 가정주부가 준비해놔도 먹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준비해놓은 음식이 어떻게 돼요? 냉장고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다. 또 불에 데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지만 안 들으면 내 양식이 안 돼요. 안 먹으면 내 양식이 안 된다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기다렸듯이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들리게 돼 있어요. 설교가 들린다니까. 말씀은 순종과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동작이나 단정하지 못한 자세로 은혜를 방해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없이 해야 합니다. 세상 잡념을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극히 적은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작은 지식, 내가 경험한 작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해. 또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 영혼이 열려 있어요. 살아 있어야 돼.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묻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자녀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을 때 자녀 한번 쳐다보세요. 뭐 하는지.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모 엄마 말 듣나 안 듣나? 네 영혼 빠져나갔지?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영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면서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따라해 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로 노래해야 돼? 찬양대 뭐 어떻게 노래했어요? 예? 입술로만 했어요? 입술로만 하면 노래가 안 돼. 찬양이 안 돼. 새 노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님께 노래해야 돼. 주님께. 내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가? 찬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은 어떻게 하는가? 찬송도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영어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의 찬송, 마음의 기도가 있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잘 박히워진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기록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손은 위가 두 개입니다. 먼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막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혼자 쉬는 동안에 되새김질 하잖아. 꺼내가지고 다시 새김질해서 다시 위로 보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교회 오셔서 일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 그게 다시 먹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또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마음에 심이어져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하루에 밥을 3끼 먹듯이 석장은 읽읍시다.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은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분 없어요? TV 볼 시간은 있어도 지금 아시안 게임이 오늘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시안 게임 안에 모이면 만나면 아시안 게임 얘기 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다 텔레비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쇼핑할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서 잡담할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감 없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런 행동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꾸중할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결국은 패망한다. 왜 패망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호세아 5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그 거물이 된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성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요. 자기 눈에 들보를 두고도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보여요. 보여. 내 눈에 들보가 보인다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체험 못합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마음 좋은 땅이 되고 싶지요? 옥토가 되고 싶지요? 옥토가 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가 된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었고 돌짝밭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말라 죽었다. 그러나 옥토에 씨가 떨어지니 이처럼 귀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옥토란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 중에 깨닫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일러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나의 백성은 왜 모르느냐? 모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못 깨달아. 깨달지 못해. 못 깨달으니까 주인을 몰라.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날 때 나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가다가 동네에 이르러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저녁에 해가 져서 잠을 자야 되는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에 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센지 촛불이 꺼졌습니다. 또 피웠습니다. 그런데 또 꺼졌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나귀도 없어지고 대신에 잠은 잘 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동네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이 꺼지고 나귀를 몰고 가다가 나귀를 도둑이 몰고 가버린 거예요. 나귀가 있었으면 이 텐트 안에도 사람이 있구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강도를 만났을 텐데 불이 꺼진 것도 은혜고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송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내가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고단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지금까지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살며 삶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뒤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은혜였습니다. 성도 된 것 뒤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아는 것이 왜 믿음의 출발일까?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순간 열매를 맺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은혜를 아는 순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깨닫는 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고 있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혹 입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중에 말만 요란하지 않습니까? 입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직분만 요란하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가 부흥회에 일주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은혜 받고 왔는데 웬 부인이 잔소리가 많은지 참다 못해서 아내를 구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직장에 갔는데 상관이 잔소리합니다. 애따 모르겠다 한바탕 하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심었고 그 안에 술터를 팠다.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기름진 땅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있기를 원하여 기름진 축복을 주었으나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형편없는 덜포도 같은 것, 이런 거 맺어서 주인이 섭섭해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가정을 뒤돌아보시고 교회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은혜를 아는 믿음의 출발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 깊이 새겨두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